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어느새 금방 주일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빠른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사랑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하셔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하면 또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이것이 축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마음 자세가 다르고요, 행동하는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한다면 놀라운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하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순종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을 말하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행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준행 한 단어로 말하지만요, 원어로 보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텔레쿠, 티시메루, 아시템. 이것은 걷다, 지키다,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대충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그 삶을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순종이고요, 또 세상의 악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깨달았다고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른가를 알고 잘못된 것은 거절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살아갈 때 순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순종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보다도 먼저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라는 곳, 아버지가 터전을 잡았고요, 아버지의 시신도 거기에 무덤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하지만요, 이런 결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고민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롯과 함께 점점 물질과 양과 소와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 이제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땅이 좁아진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삼촌이고 먼저 윗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양보하라니까요,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정하고 자기는 나머지 땅을 정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는가? 땅은 더 좋고 더 옥토를 롯이 잡았지만 더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곳이 더 복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무엇이 더 좋아 보이고 무엇이 더 양질의 것으로 보일 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순종하며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과 또 약속된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일에 철저히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악에 가지 않도록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아예 먹지도 않고 야채를 먹었지만 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순종한 자에게 모든 위험과 아픔에서 건져내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판단을 보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과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막 무더기로 이래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햇볕과 비였어요. 또 이 비가 적절하게 와야 됩니다. 필요할 때 비가 와야지. 너무 많이 와도 곤란하고요, 안 와도 곤란한 것이 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절하게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적절하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도요, 파종할 때까지 거두고 끝날 때 또 파종, 이렇게 하나님이 쫙 이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 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왜 보릿고개가 있습니까? 그때는 식량이요 다 떨어지고 거둘 것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어요?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래 먹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은요, 고구마를 안 먹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난로 위에 탁 구우면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먹어보신 것 같네요, 얼굴이. 냄새가 좋아요. 막, 야, 이거 빨리 안 구워지나, 막 자꾸 눌러보잖아. 이거 뭐야, 이거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냄새가 좋으니까. 근데 제 친구 목사님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니까, 맛있기는요, 내 삶에는 이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릿고개 이럴 때요, 항상 고구마를 먹었대요. 나중에 고구마가 막 이거 싹이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딱딱하기만 하고, 그래서 고구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냄새가 아무리 좋아도 먹지를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항상 공급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항상 공급받잖아요.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너무 축복받고 사니까 이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물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봐도 너무너무 더러운 물을 아이들이 먹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고 죽자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옵시다 하고 캠페인 벌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지구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공급받으며 사는데 그들은 그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에게 이렇게 공급하심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처지를 보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풍족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먹을 것이 남아돈다는 말. 옛날 곡식 먹다가 다 못 먹었는데 새 곡식 없고 풍년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노력을 하지만 복이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좋고 적절하게 풍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셔서 적절히 잘 운영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2026년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 풍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받는 것 두 번째는 뭔가? 대적을 이기고 장성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힘으로 다 이기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도구기도팀이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땐 도구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한 기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대적이 있더라도 물리치며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침략하는 것들도 또 짐승들도 그를 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그 모든 대적과 짐승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무리 내가 힘이 좋아도 다섯이 어떻게 백을 쫓겠습니까? 20대 1인데요. 또 백이 몇을 쫓는다고요? 만을 쫓는데 이 100대 1이에요. 아무리 뭐 실력이 있어도 100대 1로 붙으면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봐서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 말틴 루터를 생각합니다. 이 말틴 루터, 그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살 적었지만 친구와 같이 지냈던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친구로서 얼마나 절친하게 살았는지요. 자기들이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같은 곳에 묻어달라. 그래서 나란히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교회에 가면 그 멜랑흐톤과 루터의 관이 같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 루터에겐 참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부딪혔을까요? 그래서 루터는 행동주의자라면 멜랑흐톤은 이론을 정확히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이지만 또 나이가 적지만 친구인 멜랑흐톤이 루터에게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진리를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리 가운데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루터가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랑루터는 루터를 볼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봐야 주신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기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럴 때요, 내가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순종할 부분을 찾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관계에 얽혀 있는 것 참 그것도 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이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자기 자녀와 손주 셋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갈 때는 70명이 갔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해서 돌아올 때 몇 명이었는가? 어른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허락해 주셨잖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 타국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니까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높은 사람 일에 알면요, 국무총리 정도 알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국무총리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좀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까? 좀 할 거라. 또 뭐 국회의원이 뭐다 이러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도 뭐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 하다가 이제 간도해야 되잖아요. 기간 끝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자가 되신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축복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옆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만 봐도 얼마나 그 부모가 귀중합니까? 아빠 손을 딱 잡고 엄마 손을 딱 잡으며 어린 아이들 표정을 보면 나 세상 다 가졌다 이런 표정입니다. 내 아빠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나를 가장 친절하게 잘 대해줘.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표정이 굳어져서 경계하고 무섭고, 조그마한 강아지만 와도 막 무서워 울고. 이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에서 벗어나며 안전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구출해내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이십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신다면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거예요. 축복하신다 했으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 이 약속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키며 나아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또 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적절할 때 또 풍성하게 주시며 대적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창성하며 나만 창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도 창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 가운데 걷게 하시고 또 악에서 지켜봐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실행의 삶을 삶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모든 것을 거짓이 없이 실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면 적절하게 공급하시며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을 이기며 창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환경과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직접 다 목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복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적절한 것과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험과 어려움과 악이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